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어입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이 값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고 현실로 직시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또 교회를 향하는 이 세상의 거센 도전,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갈 현실의 삶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송년주일에 새바람 이야기에서 적었던 돌멩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난 주일이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급류를 건널 때 무거운 돌멩이를 품에 안고 건넌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는 너무나 일상적인 그러한 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살을 헤쳐가면서 걷기도 힘든데 무거운 돌까지 들고 가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존을 위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가벼우면 부력과 유속을 이기지 못해서 쉽게 휩쓸려 떠내려가지만은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널 때면 체중이 늘어나서 바닥에 접지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거센 물살을 잘 버텨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과 직분이라고 하는 무게를 안고 2026년을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분은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거센 물살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새해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 이거 하나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내가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아니면 봉사자로서, 아니면 내가 소소하게 챙겨야 되는 그러한 섬김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거룩한 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깊게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태동해서 이것이 확장되는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의 거룩한 그런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2장에서의 자기의 고난에 대한 얘기, 약한 얘기도 하고, 또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고난받은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놓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근데 그 다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의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연약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드러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대목 가운데 이 자신의 몸에서, 자기 육체에서
내게 있는 육체가 너무 힘들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 나를 괴롭힌다. 여기 사용된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가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장미꽃이라든지 무슨 바늘같이 이렇게 뾰족한 어떤 그런 가시를 상징하기보다는 말뚝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더 강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공격해 와서 사실 몸을 극심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 그 가시 좀 제 몸에서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 스콜롭스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도대체 뭘 상징하는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뭘 상징하는지 그것이 뭘 함의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안 써놨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바울은 전승으로 보면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시력이. 그래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침침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눈이 좀 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번을 간구했다 이거야. 근데 눈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저도 눈이 침침한 편이긴 합니다만 또 하나의 견해에 의하면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이 이 사도를 강하게 제어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선교적인 어떤 이 장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입장이었죠. 또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에 등장해가지고 막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저건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막 적대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항상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가요? 대적자 그룹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냐? 아니면 유대화주의자들이냐? 아니면 헬라 철학자들이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꼭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러는데 꼭 3번만 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기의 형편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라면 완전수 아닙니까? 저 좀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헤카리스무 헤 디나미스 앤 아스네이아 텔레이타에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야, 진짜. 그야말로 weakness. 네가 연약한 그때에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구절을 또 보면요. 9절에 보면 구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머물다 하는 얘기는 또 뭐냐면 주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장막을 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1번 돼 있어요. 주처럼 1, 머물게 해놓고 밑에 뭐라고 되냐면 장막으로 덮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헬라어의 원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스케노, 텐트, 장막을 친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성 위에 장막처럼 덮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미스터리 아닙니까? 연약할 때의 능력이 극대화된다.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축복의 언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짊어진 직분의 무게, 또 살아가면서 힘겹게 지고 가야 될 무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족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안전장치가 되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 교회의 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처음 보니까 약간 좀 컬러가 좀 괜찮습니까? 네. 컬러는 좀 그런데 뭔가 AI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김광숙 권사님이 그려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표현은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은 구약에 보면 아말렉 족속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공격하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뿌리를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나온 미디안의 자손들인 거고, 아멜렉은 에서의 자손으로 나온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 뭔가 다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마다 장면마다 위기마다 나타나가지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력으로 보면 유목민족으로서 상당히 파워가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원체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공격 앞에서, 압제 앞에서 7년 동안이나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딱한 사정이었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토굴에 숨고 산성에서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로 말하면 주전 1200년경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게 1050년이에요. 주전. 그러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꽤 오래된 얘기죠. 본문에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11절. 숨어서. 밀 타작을 대개 어디서 합니까? 나와서 하죠. 나와서. 그죠? 집 밖에서 하죠. 집 안에서 밀 타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는 약한 상황. 미디안 군대에 혹시 들켜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좁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소심하게 밀을 까서 양식을 삼은 거예요. 엄청 서글픈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한 딱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고통스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 과거 단어로 보면 용신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러한 처절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큰 용사예요. 지금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황당한 거죠. 그야말로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위대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지금 숨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제일 약하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막내고 가장 작은 자인데 왜 나보고 왜 큰 용사라고 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런 탄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고 그때 이렇게 추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이게 공부머리가 아닌가 봐요. 응? 박사는 고사하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드온이 우리 집은 아주 후져요. 우리 족속은요 완전히 아주 초라한 족속이에요. 저로 말하면요 저는 진짜 못난이 중에 못난이에요.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지 그거 전혀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초월적이신 그분께서, 신비로우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육화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애굽의 왕한테 가라고 할 때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소심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와 유사하게 이 공식을 갖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구원사의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임재 공식이, 하나님의 임재 공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은 연약해요. 뭐 조금만 아프면 제가 지난달인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나 이러면 죽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 유학할 때 한 번 굉장히 공격이 심해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능력은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근데 이 패배주의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포도주 즙을 짜내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소심하고 우리는 때때로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빈자리가 있다면 그 빈자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빈자리에 앉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물살을 건널 때 우리는 수고스럽겠죠. 근데 그 돌멩이를 잘 쥐고 물을 건너면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돌멩이를 어디다 놓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잘 건너왔으니까 이렇게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려놓은 돌멩이는 뭐가 됩니까? 거기에 쌓이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튼튼한 돌다리가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은총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또 달려갈 겁니다. 우리가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면서 또 나아가게 될 거예요. 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될 거고, 우리의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으로 채우신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임마누엘 믿음으로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